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얼굴은 반갑지 않은데 말만 반갑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반가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는 세월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붙쫓아 따라가셔서 언제나 은혜가 있으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사왕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아사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 계획을 강행했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고 아사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끊긴 적이 없었는데 10년 동안 평화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시대, 평화의 기간 동안 아사왕은 지혜를 발휘해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게 하면서 만일에 있을 전쟁의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래서 국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이 말이 암시하듯이 10년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태가, 국가적 위기가 남유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러 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면전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끝장을 내려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아마도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등극하면서 이 나라에 평화가 오고 10년 동안 국력을 막 이렇게 정비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 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얘네들이 더 강해지겠다, 힘들게 되겠다, 침략하면 참 어렵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100만 대군입니다. 엄청난 숫자인지 아시겠죠?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이 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퀘션 마크를,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이 이스라엘 땅이 국가적 위기가 닥쳤습니까? 보편적으로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다윗과 사울시대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의미로 이웃 나라들을 발동시켜서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라는 평화 기간 동안 아사 왕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
이야기는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정책의 실패를 통하여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 왕 남유다를 축복하였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또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착각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백성들도 이제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것들 봐라. 나를 그렇게 부르짖고 찾을 때 내가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마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략시켜버려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솔로몬 왕이 자랑하던 금 방패가 애굽인들의 노략질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거는요, 국가적인 망신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 왕의 자존심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고요. 정말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 꺼내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이 빼앗긴 금방패를 동으로 바꿔가지고, 왜? 다 노략질 당했으니까 거지 다 됐거든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동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군사들을 방비시켰다는 기록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멀리하고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에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위기, 100만 대군이 침략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의미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남유다의 평화의 시대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어떤 존재가 남유다의 평화를 가장 싫어할까요? 남유다의 평화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힘들어 할까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악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이 모습, 남유다의 회복과 양유다의 축복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되어지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이 매 순간 매 초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잘 살아도 속은 막 불안하고 어렵고 걱정 근심으로 살면 사탄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겉도 풍요롭고 속도 평화로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날까요?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건드리고 미혹시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말씀을 떠나 살게 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케 되는 것을 사탄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남유다의 회복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세상, 자기의 휘하 아래 두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죄로 물든 나라들을 만들고 싶은데 남유다만 죄를 거부하고 선을 따르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총력전을 이룬 거예요. 전력을 다하여 공격하러 온 겁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여호와 샬롬 안에 누리며 사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불화 속에 살고 평화롭지 못하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가장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놓을 때에 사탄은 콧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괴롭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주사랑 교회가 사탄이 의해서 놀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골칫거리가 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르겠어요. 사탄이 만만하게 본 교회였다면 이제부터는 골치 아픈 교회가 되기를, 사탄이 보기에 골치 아픈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역대하 1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는요 100만 대군을 이끌었고요, 병거 300대,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탱크를 말합니다.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침략했습니다. 그들의 이 침략을 보면요, 제가 성경 지도를 찾아보니까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유다의 헤브론과 골짜기만 넘으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은 유다 성읍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오늘날로 이 나라로 말하면 꼬르도바, 한국으로 같으면 부산 같은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을 침략하면 예루살렘은 바로 코앞입니다. 그럼 왜 헤브론부터 쳤을까?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를 따라서 헤브론을 침략하면 예루살렘의 보급로가 끊기는 거예요. 딱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처럼 두당강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되어 있는 남유다를 완전히 반으로 갈라서 힘을 딱 빼게 만드는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전술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100만 대군이 이 골짜기에 딱 모여있을 때에 아사왕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죠. 아사왕 눈앞에 펼쳐진 100만 대군 어땠을까요? 메뚜기 때보다도 그 많은 100만 대군을 딱 보면서 아사왕과 유다 군사들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뭐야?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우린 다 죽었구나. 눈앞에 펼쳐진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 아마 군사들은 크게 놀라고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왕의 다음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대군을 보고 아사왕이 한 행동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떠나고 이 많은 우리를 소원하노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공평하게 사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100만 대군의 침략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사왕은
아시다시피 기도부터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소식을 듣고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부터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지금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출병을 했어요. 나가기 전에 이미 아사왕은 마음을 다지고 기도부터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전에 제가 기도부터 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갔는데 지금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니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군사를 이끌고 나왔을 때는요, 치러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는 자신은커녕 답이 안 나왔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군대 앞에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은 최후의 카드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자, 아사왕은 아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국가적 위기와 사태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응답의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두 손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 남유다의 군대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캡션 마크를 또 하나 칩니다. 의문점이 있어요. 어떻게 치셨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치셨나? 지진을 일으키게 하셨나? 아니면 뭐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얘들을 물리치셨나? 그게 없어요. 다만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질풍노도처럼 달려가서 쳤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해 볼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이 구수 사람 100만 대군을 치는 방법은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남유다 군사들을 이용하셨습니다. 남유다 군사들은 이 아사왕의 기도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였고 나라를 어떻게 재건하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는지를 경험했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까요? 아사왕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아사왕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100만 대군 앞에 쳐들어갔다고 그랬어요. 100만 대군이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방어한 것이 아니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략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방어해야죠. 방어하지 않고 공격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간 겁니다. 왜요? 아사왕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 역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한편 구스 사람들은 100만 대군이나 있었는데 유다 백성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니까 아연실색 깜짝 놀랐던 겁니다. 뭐지? 쟤네들 뭐야? 뭔가 있나?
100만 대군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자기들이 침략하러 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침략을 당하는 꼴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쪼그라들고 100만 대군이 도망가기 급급한 거예요. 도망치기 바빴던 겁니다. 100만 대군의 전쟁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났습니다. 사기를 잃은 군사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있어도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에 유다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사람 치는 거는요, 아주 누워서 떡 먹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납니다. 역대하 1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전쟁 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은, 유다 군사들은 그 여세를 몰아 그랄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윗 시대 때 이 블레셋 땅은 정비가 됐어요.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이 됐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 그랄 땅은 유다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 땅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자기들 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어떨까요? 아깝죠. 굉장히 아까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 그랄 땅까지 침략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것이 더 보너스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비옥한 땅, 아주 중요한 성읍, 부자 나라 침략해서 거기까지 다 뺏었어요.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는 일이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아주 영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끔 하였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누군가를 건드려서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샘플인 주사랑교회, 우리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데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해도 사탄은 시기와 질투와 괴로움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2023년도 한 해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택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아사 왕이 택했던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2023년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각종 어려움들이 닥칠 겁니다. 힘듦이 닥칠 것입니다.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불면 다칩니다. 르호보암 왕이 까불다가 다쳤습니다. 지만 다치면 되는데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다치면 좋겠는데 교회 전체를 힘들게 만들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권사님, 장로님, 목사에게 부탁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100만 대군도 물리칩니다. 더 나아가 비옥한 그랄 땅까지 차지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양과 낙타들을 얻어오고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해피 엔딩. 그 위기 앞에, 나라가 멸망할 국가적 위기 앞에 오히려 나라가 전환기를 얻고 더 크게 부유하게 되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마지막에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내 삶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덤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많은 교훈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각종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